예배 자리에 나오신 등촌 가족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삶의 참 행복입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시간 주의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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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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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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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피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 비전과 금년 한 해 주신 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믿어야만 예수님의 말씀도 온전히 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부지힘 평찬 감기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아 세례 예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올바른 복음의 목양자로 세우신 김신수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어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전도에 더욱 힘쓰는 교회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영아부 예배에서 청년 예배, 저녁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제로, 병과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과 장래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진학,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군무에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29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설교 제목하고 맞춘 찬양을 하셨네요. 오늘이 주일이라서 우리 설교 제목과 우리 찬양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파송하여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미움과 박해,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입니다.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나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 나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그때에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냐고 질문할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은 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 23절에서 변화산 영광 이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이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소리에 매우 근심을 하였던 제자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3,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제자들끼리 먼저 토론을 하고 쟁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말로서 얌전히 토론만 한 것이 아니라 쟁론, 즉 논쟁과 말싸움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논쟁과 말다툼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였습니다. 누가 크냐의 싸움은 제자들의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크냐에는 어떤 다툼이었습니까? 누가 크냐의 싸움이 어떤 논쟁이었는지 마태복음 20장 17절, 21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아들의 그 어머니입니다. 아들이나 어머니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나의 이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달라는 어머니의 바람, 그 바람이 바로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있는 아들들의 바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논쟁과 다툼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좋았던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초막셋을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는 부모의 요청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해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의 논쟁이 더욱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큰 영광을 체험하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질책을 받고 나서 제자들끼리 누가 큰 제자인지 자기들끼리 논쟁과 다툼을 더욱 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변화산 영광의 눈이 멀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의 논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뒤에 오실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고난은 싫고 십자가의 영광만 가지고 싶다면 누가 크냐고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 크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되고 일취월장, 무병장수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는데 싫어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하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뜻입니다.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을 썼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까? 안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크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크신 분이심을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뻔한 질문이죠. 답이 다 나와 있는 질문을 왜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처럼 크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는 차지하겠지.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는 딱 2자리. 그러나 제자들은 12명. 그러면 오른편은 누가 앉고 왼편은 누가 앉을까? 제자들의 그 욕심, 그 생각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욕망의 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전형적인 동문서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나에게 질문했지. 그러나 제자들아 잘 들어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고 천국에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어린아이는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다의 헬라어는 스트레포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변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을 상당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한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간섭을 하시는 분이 설령 하나님이라도 하나님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주시고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을 때는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의 말씀 배웠듯이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밭을 내가 기경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들은 말씀이 깨달아져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에 의해 믿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결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먼저 두드리시는 은혜가 임하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삶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도 맘만 돌이킵니다. 아니, 돌이킨 것처럼 깜짝같이 연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기복주의, 고지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자기를 긍정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잘 이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훈련과 연단을 하시고자 때로는 성공이라는 것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현실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백성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현실을 초월하며 내 뜻,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천국 같은 삶, 현실의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이겨내시고 환경을 초월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벗으려고만 하면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어른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 삶의 목적,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 없는 십자가의 영광만 추구한다면 잘못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시험에 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예수님을 오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돌이키는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린아이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이키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과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오해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선하고 천진난만하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순수하지도 않고 순진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저기 어린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기를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몇 살부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게 했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집 아이들은 안 그랬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5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들아 죄를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특별하게 어릴 때부터 특별 과외를 가르쳐 주신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 정도 죄는 지어야 한다. 거짓말을 할 때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아주 태연하게 해야 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할 때도 되도록이면 예쁜 말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교양 있게 해야 한다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죄를 가르쳐 주거나 죄를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은 그 죄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당연하게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처럼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때도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무조건적 선택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에 대한 오해는 어린아이는 겸손하다는 오해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조금 잘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부모님께 와서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받았어. 오늘 달리기 시합에서 1등 했어.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 내 새끼. 잘했다. 뭐 먹고 싶니? 뭐 사줄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의를 위해 열심히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치고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낮추다는 헬라어는 타페이 노우입니다. 미약하게 하다, 비천하게 하다, 초라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겸손하다는 뜻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약하게 하다, 비천하게 하다, 초라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착하고 잘생기고 예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자 이미지, 공주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 약 2000년 전 어린아이의 이미지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요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의 계수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낳아 키우다가 살면 감사하고 죽으면 또 낳으면 되지 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어린이 인권, 어린이 보호, 어린이 우선순위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장 미약한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 그리고 가장 초라하고 낮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어린아이처럼 가장 미약하게 되는 사람, 가장 비천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초라하고 낮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인데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초라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보살핌과 도움이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은 어린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이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도 어린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이고, 이런 어린아이가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를 잘 알고 이 역설의 진리대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가장 초라하고 낮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당당하게 이사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등촌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삶의 모습, 삶의 방향,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는 죄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잘 깨달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또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긍정하며 살던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히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런 하나님 천국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어 하나님 의존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 세례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당하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박시연, 임하리,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향해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사람 붙으세요. 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예, 가운데로. 재정의 말씀 및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은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부모들은 다음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두 번째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한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예, 세례를 받으실 자녀들은 저를 보고 이제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드릴 때 등촌교회 교우들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박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임하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올바른 믿음과 이 땅의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올바른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올바른 사랑으로 잘 자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박시연, 임하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촌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중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3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유아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사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 말씀은 대전 한샘교회 우리 담임 목사 되시는 정연무 목사님께서 설교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7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29회 등촌 짱잔치가 5월 21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교육부서가 참가합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 경품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총남전도회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프랭클린 글레암 목사님이 오십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별적 신청을 합니다. 우리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각 지역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하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정기신방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예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양혜숙 A 권사님 부민병원 입원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범 성도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안혜림 성도 시부이십니다. 김영균 B 성도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종철 A 집사님 부친, 사경현 A 집사님 시부이십니다. 사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우연희 집사님 413구역 7여전도의 할렐루야 시드 영어 초중등부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대희 B 안수 집사님 4169구역 6남전도의 할렐루야 시드 미드선교부 장인이십니다. 김종인 김용인 1청년의 외조부 되시고 우현선 집사 부친 되십니다. 장례식장은 완도 대성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이고 장례주관은 청해진 교회입니다. 발일은 5월 8일 내일 월요일 오전 9시고 교회 문상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장지는 남도 광역 추모공원입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김영수 씨, 김효순 이 성도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신랑 백현호 군과 이청년의 545구역 백윤기 최연선 집사님 아들 신부 김예빈 양 5월 13일 토요일 낮 12시 10분 한국교청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45분입니다. 또한 신랑 안진우 군과 333구역 안철홍 송희정 집사님 아들과 신부 천세영 양 5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해군호텔 본관 너블레스 홀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10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